2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페이지부터. 네. 20페이지 건강한 마음부터 시작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고 마치고 기도 안 해도 되죠? 바로 하면 되죠? 네. 우리 교재 보시고 또 앞에 또 정리가 살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자 할 때는 앞에 보시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뿌리를 제거하고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라. 선뿌리 제거하고 건강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몸도 성장하는 것처럼 마음도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고 반대로 성장이 멈춘다는 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좀 건강하지 않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중심축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건강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게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을 때 그때 건강한 마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은 우리 앞에 보셔도 되고 보면 우리 네 가지 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강한 마음은 사랑과 분노, 약점과 강점 20쪽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이게 밝은 쪽으로 점선을 보면 마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밝은 쪽으로 마음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진리가 투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분노가 있고 사랑이 어두우면 사실은 미움과 질투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 건강한 마음에는 밝은 면 쪽으로 해서 마음의 크기가 넓어진다는 거죠.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음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림에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저에 거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나를 둘러싼 세상. 첫 번째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고 2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첫 번째 나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흔히 신라본이라고 하죠.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두려움을 주게 되죠. 최근에 갑자기 계엄에 탄핵에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고 또 하나의 옛 성품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옛 성품은 타락한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좋은 소리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쁜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 기초에 타락한 우리의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형상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이렇게 사탄을 거짓의 아비로 표현하는 그런 본문이고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참소하는 말,
즉 정죄하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집요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밤낮 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중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간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의 크기가 부정적인 어둠에 꼭지점을 해서 마음의 크기가 아까보다 작고 그리고 점선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두운 면으로 해서 꼭지점이 형성되어서 진리가 투과하기 힘든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두려움이 어떤 마음보다 그보다 더 고착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선뿌리로 인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지금 어디 하시는지 아시죠? 네, 2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선뿌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파고든 두려움 중에 기도와 말씀 또 상담과 격려를 통해 쉽게 털어내고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뿌리로 인해 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뿌리란 마치 땅속 깊숙이 파고드는 뿌리처럼 마음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뽑히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뿌리는 4개의 꼭지점 중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고 경직된 형태의 성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성격을 만들어내요. 1, 2, 3, 4,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점 극단면 2번, 약점 극단면, 그리고 분노 극단면, 사랑 극단면입니다. 공통되는 게 뭐죠?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강점도 극단으로 가고, 강점은 좋은 것인데 약점도 극단으로 가고 분노도 극단으로 가고 사랑도 좋은 것인데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점이 극단되면 완복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약점이 극단화되면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분노가 극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거나 비판하게 되고 사랑이 극단화하게 되면 사랑받기 위해서 조건부 사랑에 대해서 본인이 헌신한다고 그리고 희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뿌리로 인한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이게 검은 부분에서 아까는 두려움이 있으면 폭이 좁았는데 이제는 폭이 좁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편에 약간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약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뿌리로 고착화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강점 극단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가족들과 성적인 대화를 피하고 주로 홀로 하는 일에 전력을 집중합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발걸음으로 항상 바쁘게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판단하고 죽도록 일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락, 휴식, 재충전의 시간이 전혀 없이 막 뛰어다니는 그 교재에 보시면 뛰어다니는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강점 극단형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무의식 중에 타인의 감정을 짓밟게 됩니다. 또 몸이 경직되어 있고 또 목과 어깨 근육에도 나타나게 되죠. 고혈압, 만성 근육통, 두통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웃겼는데 여러분 이게 신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위와 재산 성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새로운 계획 하나 끝나면 쉬면 될 텐데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약점 극단입니다. 이용당하고 억압, 수치를 당한 선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되는 상태죠. 또 남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게 됩니다. 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포와 무력감이 있고 자신을 불신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피하며 자신을 외로움에 감금해놓고 삶으로부터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 같은 대상을 제외하고는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 키우는 삶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감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삶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 흥분, 목표, 꿈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세 번째는 분노 극단형입니다. 예전에 학대당함, 엄하게 심판당함의 선뿌리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 주장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믿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의식이나 규칙, 제방 규율에 집착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충고하거나 시어머니 노릇을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랴. 내가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항상 퉁명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화가 나 있는 심판주로 인식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타인에게 가혹한 가학성을 띠거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피학성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본인이 한번 잘못하면 본인 스스로 가혹하게 되고 벌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단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단호한 사람. 또 어떤 분은 나에게는 단호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건 본인한테도 관대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관대하시면 됩니다. 너무 나한테 단호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게 하는 걸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도 관대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만큼 그렇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사랑 극단형입니다.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선뿌리입니다.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거나 위로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이나 개성을 희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를 판단하는 재판관과 주인이 되게 합니다. 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인생을 살다 보니 자신의 독창성이나 천부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할지 어디로 갈지 뭘 할지 느낄지 몰라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모든 믿음과 가치, 감정, 견해가 다른 사람의 것이고 자신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마음에 대한 치유를 우리 교재에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좀 직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면하고 용서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즉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을 내어쫓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자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사망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우리 PPT 앞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성취하시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성취된 모든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제가 밑에 쉬운 성경으로 적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병든 마음이 직면하고 용서하라입니다. 1, 2, 3, 4, 5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를 직시하라. 2.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하나하나 읽어보시 문제를 직시하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무관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직시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도 일단 책임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용서할 것에 대해서 좀 결단하고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단순히 욕 한번 들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게 나의 가족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들까지 맞물려 있으면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게 되면 용서라는 부분들도 자라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세히 보면 용서도 신앙이 자라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작은 것들, 일상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용서하게 되면 좀 더 큰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거 용서하면 너무너무 사실 억울하죠. 배신감도 있고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소연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까? 라고 화도 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열어놓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부터
하게 될 때 좀 더 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분까지라고 했는데 선살같이 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늘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